지난 연합예배 딱 한 달 전에 연합예배를 가가지고 버스에서 갑자기 이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좀 어려움을 경험해서 장 목사가 처음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아산병원에 가서 정말 혈압이 올라가지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응급처치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이 나오셨음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장로님이 그때 연합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집에 혼자 계셨으면 아마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같이 가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다. 그것이 중생이요 부활이다. 어머님을 뵙는다는 것은 중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어머님을 통해 아버님을 느낀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홀리 마더 하늘을 모실 수 있게 되면 하늘 어머님이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포가 되어지는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접붙임됨을 확신합니다. 아주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접촉되고 상속되기를 전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홀리 마더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어머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홀리 마더한을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모심이라는 한 단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서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서사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류의 구원의 핵심에 참 부모가 계신데 그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독생자의 그 상대가 되어질 수 있는 독생녀가 올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준비해 오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과 해와를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실체를 통해 지상과 천상 천국의 세계를 이루고 싶으셨던 그 꿈이 참 부모님을 통해 특히 독생녀 실체 성령 참 어머님을 통해 완성, 완결, 완료되는 때가 바로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을 43일 앞둔 오늘의 이 시임을 어머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연달을 여셨던 어머님의 용화는요, 너무너무 기쁨에 찬 소망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늘부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이 밝았다. 그냥 단순한 13년의 해가 아니라 이 13년은 대대토록 기록하고 이 연두표를 중심 삼고 우리가 가야 될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 13소를 통해 어머님과 아버님의 노정이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것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를 열기 위해 하늘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당신 아시고 그 결실이 실체로 드러나는 때가 되었으니 어머님의 용환을 통해 그 기쁨의 미소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25일간의 미국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1월 13일 날 우리에게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아무개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마무리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홀리 마더라면 빠르게 하다 보면 홀리 파더가 되기도 하고요. 홀리 마더 한이어야 되는데 홀리 하더 문이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멘에서 아주로 넘어갈 때도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아주로 느끼는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는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에서 축복 중심 가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보고한 시대 이런 변화를 하늘이 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섭리적으로 놀라운 발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섭리적으로 놀라운 진전을 통해 참 부모님께서 우리 앞에 실제로 드러나신 참 어머님 속에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아버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늘 부모님 성애의 식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주가 작으신데 그럴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제대로 잘 몰랐던 것이 많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는 그동안 감춰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한 가족 세계의 평화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골은 장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의 이상 천국을 이루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행복과 이상은 결국은 인간 중심의 평화가 아닌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온전한 평화의 질서가 감춰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과천교회 이후에 한 200군데의 교회를 순회했습니다. 200군 정도 교회를 순회하게 되면서 많은 영적인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을 안수하게 되어지면요, 그 안수를 받는 분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어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 이것은 이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교회를 순회했어요. 하남교회에서 거기에 한 장로님을 안수를 하는데 눕자마자 손을 갖다 댔는데 꽉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살살살살 손을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안에 영이 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런데 조금 강도가 있어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워낙 아파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분의 배에다가 손을 딱 얹고 홀리 마더 하늘 모신 특별 순회사오기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정될지어다 라고 기도를 한 2, 3분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안수를 시작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통증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홀리마더하는 그만큼의 놀라운 힘을 가졌다. 왜? 지금까지 역사하는 복귀섭리의 과정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전진되어 나오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은 하늘 아버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머니가 드러나게 될 때 온전하게 하늘 부모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홀리마더 하늘 모실 수 있는 그 기준, 홀리마더라는 참 부모의 하늘 어머니의 실체가 참 어머님을 통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천원공 천일성전의 입궁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의 실체를 모실 수 있게 되어지니 인류 한 가족 세계 평화의 질서가 잡히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는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사는 때가 되어지는 것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도 세계 종교도 홀리 마더 한입니다. 홀리 마더 한을 모시면 다 발전합니다. 우주의 주인은 생명을 탄생시킨 하늘 어머니가 주인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하나 되면 가정의, 나라의,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은 남성 중심으로는 안 됩니다.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정치인, 모신 기독교, 모신 이 나라 백성이 되어야지 신통일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작업을 하다가 보면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얼마나 그 한영이 한이 많은지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고 목숨을 거는 영들도 있어요. 내가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널 믿고 나가냐? 이러고 막 따져요. 그런데 그 영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변화가 시작되냐면 네가 이 몸을 나와서 엄마를 만나러 가야지. 누굴 만나러 간다고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복귀 섭리가 가능했었던 유일한 길은 부모의 심정이 남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의 심정 중에서도 나의 99%를 잊게 한 엄마. 그 엄마라는 한 단어를 영이 듣기 시작할 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들은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 나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 엄마를 만나러 가자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 영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엄마의 중심 자리에 서 계신 왕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큰 천운과 천복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앞에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서 지상과 천상의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주고 싶으셨던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최후의 훈령이란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홀리 마더한을 모신 황금기는 이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실체를 이루셔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황금기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을 누가 모셨다고요? 참 부모님이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기만 하면 이 교회의 놀라운 발전이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삿된 것들이 일순간 날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중요한 거는 참 부모님이 효종의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절대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참 부모님의 절대 대상이 되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삿된 것을 날려버리고 정말 이 과천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대단하고 참 부모님의 뜻에 하나 되어진 과천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니 그 결의의 박수를 천지인 참 부모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아주 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아주! 실제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계 가시기 3년 전 아버님은 이 실제 말씀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제 말씀은 서론이 7페이지가 있고요. 본론이 74페이지에 한 장 더 페이지가 없는 숫자가 있어요. 74페이지에 섭리적 최종 목적대다 완성 완결 완료 모두 억만세 훈독회 시대 완결 완성되다 문선명 2011년 7월 3일 아주하고 아버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버님이 2011년 11월 7일 날 거문도 천정궁에서 직접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걸 쓰셨을까?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74쪽에 아버님이 최후의 훌영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당신이 이 생애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중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물어보면 최후의 훈련까지는 들어봤다는 식구님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최후의 훈령의 내용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말씀 선집, 우리 장 목사님도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그 책에 잘 기록해 놓았지만 한 번을 읽어봤지만 그 내용인지 무엇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께서 홀리 마더하늘 모신 황금기를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최후의 훈령의 그 내용, 특히 2012년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원절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3일간의 원리 말씀을 수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뭘 마시라고 그랬어요? 성주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기원절을 참석을 했고 그로부터 올해가 2025년이니까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물론 중간에 한번 2016년도에 한 번 더 성주식이 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번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부흥회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성주의 의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주의 의식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내가 말씀 선집 35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 35권 몇 페이지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말씀에 156페이지래요. 그 밑에 말씀의 제목도 있어요. 혈통의 전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궁금해졌어요. 목회자나 순회사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하늘이 뭔가 길을 알려주기 위한 계시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발췌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말씀의 두 꼭지 뒤에 혈통의 전환이 15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꼭지 뒤에 777가정 선배님들이 축복을 받을 때 약혼식 때 혹시 37가정 선배님 여기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기 계시네. 잘 기억은 안 날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근데 그때 성주식과 혈통복귀라는 말씀으로 아버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최후의 훈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재림주님은 뭐를 하러 오시느냐? 재림주님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빨간 줄에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이 땅 위에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독생녀이십니다. 아주?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은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복귀된 어머니도 있고 타락권 내에서 찾은 어머니도 있지만 재림주님이 찾는 진짜 어머니는 죄의 인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이니 어머님이 독생녀이심이 확실합니다. 아주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신의 역사와 함께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신은 어머니의 신이기 때문에 성신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신랑으로 즉 아버지의 신으로 모실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모의 열이 자기 생명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려고 하면 사모의 열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모의 열을
우리에게 임재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어머니의 신인 성신이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신은 육신을 쓰고 이 땅에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부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의 한계가 기독교의 한계였고 이 땅에 그 어머니의 실체를 찾기 위해 준비해왔던 과정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였다. 재림의 한때를 기다려왔던 거죠. 자, 통일교회 식구들이 어머니가 없을 때인데도 선생님만을 중삼고 선생님이 슬퍼하면 자기도 슬퍼하고 선생님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동감할 수 있는 심정적 일체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씨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이게 기독교의 역사와 똑같이 펼쳐지는 거죠. 아버님이 재림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아죠? 그 재림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어머니의 신이라는 거예요. 아죠? 그러니 1960년 성원식이 있기 전까지 통일교회가 아주 뜨거웠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막 뜨거웠어요. 그것은 누가 한 거냐면 아버님을 그리워할 수 있게 하는 성신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신의 역사만을 가지고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뱃속에 있는 아기씨만 되어가지고는 안 되므로 여기에서 어머니의 복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원식을 통해 참 어머니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뱃속에 있을 때 느꼈던 사랑의 은혜를 느껴가지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모실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재차 어머니와의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어머니의 사랑의 인연과 연결시켜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요? 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이 땅에 아버님과 참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신의 역사를 통해 거듭날 수는 있지만 출생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냐면 어머니와 하나 되는 그 과정을 통해 선생님의 아기들과 하나 되어지는 이 장자권 복귀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께서는 특히 여러분은 예진 아기와 효진 아이가 태어날 때 국밥을 먹도록 아버님이 명하셨어요. 어머니가 국밥을 먹었기 때문에 아기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적 일체 내용을 탕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주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성주의 의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35권에 나와져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주식이 무엇하는 것이냐? 새로운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몸을 자기 몸속에 투입하는 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타락한 몸뚱이는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바꿔치기 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주식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우리의 몸속에 뭐 한다고요?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 지난 2년간 순회사와 더불어 천심원 역사 철야를 통해 삿된 것을 날려버리는 작업들을 해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퓨어 워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성주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넘어 아버님이 이 말씀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하늘 부모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홀리 마더 하늘 통해 하늘 어머니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 하늘 부모님의 몸을 우리의 몸속에 투입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가 진행하는 성주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주의 의식을 통해 천원궁
천일 성전의 입궁에 참여하면 오늘은 참 부모를 통해 누구를? 하늘 부모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6월 8일 날 천심원에서 영계를 호령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상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버님을 뵐 수 있어야 하고 사위기대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천심원 철야 정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정말 많은 2세들의 변화를, 뜨거운 변화들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흥진님과 효진님과 대화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어머니의 이 말씀이 이루어짐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화와 1968년도, 70년도에 말씀하신 혈통의 전환의 말씀이 똑같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사회기대와 하나 되어져서 어머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 되어지면 누가? 아버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국밥을 먹어 어머님이 낳은 자녀들과 하나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어머니와 하나 되면 아버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님을 뵙고 싶고 아버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요청하고 싶다면 우리는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 영적인 사위기대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토록 이성원장을 통해 천심원 철야정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부모님은 하늘아버지와 어머니 두 성상적 존재가 아담과 해와를 통해 이 땅에 실체로 지상 천상 종을 만들고 싶어졌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4천년 만에 예수를 독생자로 찾아왔지만 독생자로 세울 수 있었던 해와의 대신자가 나타날 수 없어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적인 어머니의 신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이 땅의 독생자의 입치에서 다시 오셨고 그 토대 위에 우리는 한학자 참 어머님을 모셔 초림 독생녀 실체 성령이 이제 하늘 어머님을 드러낼 수 있는 홀리 마더 한으로 완성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이제 실체 하늘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과천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늘이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주 어저께 3.1절이었어요. 서울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과 또 하나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양쪽에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아프게 하는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가장 어두운 시기지만 홀리마더 하늘 모실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면 우리 실체 말씀 6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 부모님이 탄생한 한국이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으로 완성, 완결, 완료되는 때가 참 부모님 성원 65주년이 되는 천원궁 천일 성전의 입궁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에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진 이 세계의 재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 한국 땅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조국과 고향으로 완성, 완결, 완료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43일이 지나면 다가오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목숨 걸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과천교회가 참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밤에 소리만 지르면 경찰이 오고 밑에는 스타디 카페가 있고 빨리 환경을 바꿔야 되겠죠. 환경을 바꿔서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권의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영계에 가면 참으로 일심동체가 된 부분은 언제라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남자가 들어가 있고 남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일심동체가 되어진 것이 바로 영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영계 당연히 있겠지만 진짜 영계는 이 지상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니 참 부모님이 거르시고 영계에서 아버님이 주관하셨던 이 기원절의 어머님의 용안을 통해 우리는 아버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 속에 계신 아버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 삿된 것을 날려라. 그리고 정리정돈을 해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천심원 정성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심원에 세워져 있는 8개의 성초에는요, 효정이라는 단어가 그 심정조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1번, 2번 초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초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초는 효진님, 흥진님, 혜진님, 영진님의 초예요. 7번 초는 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기 위한 초고 8번 초는 축복가정 자녀들 중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계를 간 그 자녀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초가 8개 키워져 있습니다. 그 8개의 초를 통해 저희가 느끼는 것은 효정이에요. 효정이란 말은 부모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심정적 자세를 효정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칠사부활이라고 하죠. 7전8기의 심정으로 걸어오셨던 부모님이시기에 효정의 가장 중심적 주체의 자리에 서신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러한 참 부모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 영계에 갔던 4명의 자녀들은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섭리 역사에 참 부모가 이 땅에 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그 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기에 그 정신을 효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새로운 모심의 시대를 놓고 가장 그 모심의 지극정성을 들이셨던 대모님이 오늘 이 한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효진님과 흥진님과 영진님과 절대선영이 한 자리에 함께 와서 우리가 아주 함께 환영을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재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렇게 되어지면 천심이 상속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홀리 마더 하늘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적 자세가 천심을 상속받는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효정 찬양 역사를 통해 천심이 내려오게 됩니다. 찬양 역사를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왔다 간 이후에도 한 4명 정도의 순회사가 또 왔다 갔기 때문에 찬양 역사에 대한 생각은 이미 우리 속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생사를 초월한 기준으로 박수 쳐야 한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모의 열이 내 생명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어졌을 때 완성된 부모의 심정인 천심이 우리에게 상속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심이 뭐라고요? 천심이 따라해보세요. 천심은 크게 해보세요. 천심은 완성된 부모의 심정. 완성된 부모의 심정을 가지면 나의 여하를 극복하고 초월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심이 우리 식구들의 양손과 심정에 상속되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대요. 더 크게 아주 함께 상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더 크게 아주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천심이 상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박수 쳐보세요. 이걸 설명하려고 박수를 치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박수를 치면 손바닥에 기운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몸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아버님은 618권의 말씀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온도가 떨어졌다. 36.5도가 정상적인 온도가 아니다. 아담과 헤아를 창조할 때의 온도는 38도 이상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연 역사를 통해 사모의 열이 뜨겁게 올라오면서 우리의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로 인해 우리의 손바닥에는 제4의 물질 상태인 플라즈마라는 게 형성된다고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시대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플라즈마의 시대. 참 사랑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플라즈마의 시대는 선생님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 이상세계와 목적세계로 이어지는 그곳에 시간과 공간이 극복되고 최후의 종착점에 가는데 그곳이 플라즈마라고 말씀하십니다. 플라즈마가 뭔가 물어봤더니요. 이 북극권의 태양의 직선 에너지가 대기를 뚫고 들어오지 못해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생기는 이 오로라와 같은 현상이 플라즈마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챗 GPT가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막 찾았는데 그냥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해주더라고요. 플라즈마를 한 200번 설명하고 다니면서 진짜 확실히 맞나라고 다시 질문했더니 챗 GPT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플라즈마 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냐면 우주가 99%가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 성질이 중성이래요. 뭐라고요? 중성. 장 목사님,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여자입니다. 여자죠. 1992년도에 축복식을 받으려고 잠실 주 경기장에 3만 장 축복식에 참석해서 축복 반지를 주고받는데 마음속에서 소리가 하나 들려요. 이제 더 이상 남자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남자로 안 살면 뭐로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남편으로 살아라. 아주 남자와 남편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짝이 아직 안정해진 것이고 남편은 짝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중성이 된대요. 남편은 남성이 아니야. 여성도 아니야. 남편은 중성인데 어떤 중성이냐면 중화적 중성이래요. 하늘 부모님을 모신 중화적 중성이 부부의 또 다른 이름이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체 발광체라고 원리 강론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생명체 발광체가 된 중화적 중성이 되니까 우주 99%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플라즈마인데 중성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는 우주를 다 내 것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아주 축복 가정의 이상을 이루면 진짜 부자가 됨을 확신합니다. 아주. 근데 왜 부자가 못 돼 있냐면 아직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모심에 부족함이 있고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 오늘 참 부모님께서는 특별 순회사를 보내서 오늘이
1박 2일의 수련을 압축해서 3시간에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 수련회를 보내주셨음에 우리 참보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박수를 치면 우리 손바닥에 플라즈마가 생겨요. 근데 이 플라즈마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즈마에 열심히 박수를 치면 입자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로님 저 봐보세요. 우리 권사님하고 수정이 하면 안 돼. 저를 봐. 따라해 보세요. 생사를 초월하는 간절한 심정. 내 생명을 뛰어넘어 박수를 칠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이 오늘 이 손에 임재하시옵소서. 아버님 역사하시고 대모님 역사하시고 효주님 흥주님 천사가 역사할 수 있도록 간절한 심정을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아주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힉스라는 입자가 나타난대요. 그 힉스 입자가 이 손바닥에 무형의 에너지를 유형의 에너지로 만들어서 손에 침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를 발견했네요. 그 힉스 입자가 무형의 에너지를 유형의 에너지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 힉스 입자에 의해 가지고 유형의 에너지가 무형의 에너지로 바뀌기도 한대요. 그거를 물리학에서 얘기하면 E는 mc의 제곱이래요. 에너지가 물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이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심정. 내가 상대를 위하고자 내가 상대를 안수하고 내 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영들이 오늘 내 손을 통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맺힌 사연을 가진 영들이 힘들게 내 몸속에 있지 말고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 효정원을 통해 천심원을 통해 영계 수련소로 갈 수 있으니 내 몸을 떠나가기를 하늘 부모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임하게 되어지면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박수를 그냥 쳐서는 안 된대요. 우리 청년들이 박수를 치는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원형으로 임재하시는데 박수를 열심히 치니까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나중에 손바닥이 터져가지고 피도 났대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그려지네요. 천심이 흐르는 손을 만드는 것. 천심이 흐르는 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못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었구나. 내가 영원한 본향의 세계를 주신 참보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가기 위해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하는구나. 남편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 부인을 위해 사는 것이고 부인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 남편을 위해 사는 거라는 정확한 동기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지면 나 혼자 거기를 갈 수 없으니 누군가를 전도해서 함께 가야겠다. 그렇게 스스로가 갈 수 있는 힘과 신앙적 사유기들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과정인가 동시에 내 몸에 있는 영들이 이 과정을 통해 회개의 눈물을 통해 분립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들은 가야 될 그 길로 갈 수 있게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러니 오늘 강의의 결론은 감사에 있다. 아주? 홀리 마더 안을 모실 수 있으니 감사할지어다. 그 모심 속에 아버님이 함께 할지니 감사할지어다. 그 아버님을 통해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니 이 과천교회가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이렇게